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사무엘상 23장 26절에서 29절, 구약성경 449면 사무엘상 23장 26절에서 29절, 우리 가정에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사울이 산 이편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가로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거치고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거하니라. 아멘. 지금 우리 계속해서 우리 피해 다니는 다윗을 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책을 좀 펴놓으신 채로 19절로 한번 올라가 보십니다. 지금 요게 지금 19절부터 지금 우리 봉독한 요까지가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이 10광야라는 곳에 있습니다. 10황무지에 있습니다. 요 10은 지프라고 그래가지고 지역 이름입니다. 19절, 때에 이제 다윗이 600명 되는 자기 부하들하고 같이 어디에 있습니까? 10황무지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다윗하고 그 무리들이 그 근처에 와서 이렇게 거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19절, 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누구에게요? 사울에게 나와 가로되,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편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이 자기들하고 같이 있는 곳에 지금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와서 고자질합니다. 그걸 와서 밀고를 합니다. 밀고가 뭐예요? 비밀리에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비밀리에라는 뜻은 이 사람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배신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늘 안녕하세요, 굿모닝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늘 인사했던 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살짝 보내서 그 마을에 있는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우리 동네에 있는 거기 숲에서 지금 그 사람들과 같이 있다고 그러면서 20절 한번 보십시오. 20절 뭐라 그런지 아주 고약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붙일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의무라고. 다윗이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러지 않았죠. 다윗이 이 사람들을 해코지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다윗은 다니는 곳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에게 직접 가서 뭐라 그럽니까? 사울 왕님 내려오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에게 이 다윗을 붙이는 것이 우리의 뭐라고요?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확실한 그런 결심 가운데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요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21절, 사울이 가로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므로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참 희한하게 지금 이쪽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막 하나님도 팔면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께 복 받을게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보냅니다. 가서 어디 숨어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 다윗이 아주 지혜롭게 똑똑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 도망갈지 모르니까 확실하게 해놔라 그러고는 먼저 보내고 뒤에 자기들이 따라갑니다. 그리고는 24절 23절 뒷부분, 다윗이 어느 곳에 숨든지 내 땅에서는 천천인 중에서도 내가 그를 가려내가지고 꼭 잡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24절,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10황무지 있는 광야 쪽으로 들어갑니다. 25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혹이 누구에게? 다윗에게.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숨어 있는 것이 비밀스러운 것인데 또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먼 데서 보니까 막 이 사울이 오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급해가지고 이번에는 다윗이 이제 피해 다니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피해 다니는 곳이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지금 피하는 겁니다. 이제껏 피해 다니는 것보다도 훨씬 더 피해 다니는 그 두려움이 큰 그런 사건입니다.
26절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요, 어디 있는지 알고 들이닥치잖아요. 다윗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다윗이 저 먼 데서 보니까 사울이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면서 사울이 이쪽으로 오면은 저쪽으로 피하고, 저쪽으로 쫓아오면 이쪽으로 피하고 하면서 산을 막 하면서 산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왜 위쪽으로 올라갑니까? 이번에는 작전 명령이, 이번에는 이 다윗을 에워싸가지고 잡는 겁니다. 26절 보십시오. 사울이 산 이편으로 가매. 그러면 다윗은 어디로 피해야 되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어디요? 저편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산을 뺑 둘러싸고요. 이제 이편 저편으로 이제 좁혀 와서 위로 쳐 올리면은 위에서는 잡히게 돼 있잖아요. 이게 산 이편으로 저편으로 그리고는 에워싸 사는데 이번에는 막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너무 급합니다. 그게 26절이에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대답은 가정에서 안 하셔도 됩니다. 사울이 이렇게 다윗을 잡으려고 이렇게 작전을 펼 때에 그 군인들에게 다윗을 반드시 생포해라, 죽이지 마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다윗을 보는 대로 죽여라? 그러면 내가 죽인 사람에게는 내가 상을 주겠다. 어느 거였을 것 같아요? 생포 명령을 내렸을 것 같아요? 아니면 눈에 띄면 죽이라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성경을 볼 때는 눈에 띄면 누구든지 죽여라 합니다. 생포하라가 아니에요. 잡아라가 아니에요. 잡아가지고 돌아오면 백성들의 마음도 이상해지고 자기 사위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죽여놓고는 군인들이 잘못해서 뭐 실수해서 죽였다든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제 다윗이 얼마나 급한지 막 이렇게 피해 다닙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거 뭐 보면 이거 잡히는 거죠. 여기서 딱 잡히는 건데, 제가 만약 사울일 것 같으면 이렇게 피해 다니고 밑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도망 다니면 그 산에 나무가 있거나 풀이 많으면 어차피 죽여버릴 것 같으면 밑에 불을 질러라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면 밑에 불을 돌아가면서 지르면서 올라가면서 싹 탈 거 아니에요. 그럼 막 도망을 자기 쪽으로 오든지 해서 싹 잡아 다 죽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이 희한한 성경이 27절에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붙드십시오. 27절 희한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7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가로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아니 지금 이런 절호의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이제 완전히 다 잡은 찬스입니다. 이제는 몰아붙이기만 하면 다윗을 잡는데요. 막 급하게 전령이 쫓아옵니다. 왕이요 빨리 오셔야 되겠습니다. 블레셋이 지금 침공에 들어와가지고 왕이 와서 빨리 막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해서 전갈이 왔습니다. 제가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새벽에 블레셋이 다윗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가 압니다. 블레셋은 다윗을 도와주러 안 왔습니다. 저쪽 지금 산에 왔는데 저쪽 본토 있는 쪽으로 블레셋이 막 치고 들어오는데 이거 누가 하게 한 것 같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때와 장소와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자그마한 지역에서 다윗이 지금 사로잡혀야 되는, 그래서 죽어야 되는 그 시기에 있을 때 저기에 블레셋을 쿡 쳐서 너희들 가서 이스라엘 한번 쳐라고 그런 마음을 줘가지고 와서 쿡쿡쿡 지릅니다. 이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시킨지도 모릅니다. 그냥 와서 쿡쿡 치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눈앞에 다윗을 보고 지금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참 희한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애워사고 그냥 올라가기만 하면 잡는데 27절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뭐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막 절대절명에 쫓겨다니고 이제는 피할 것도 없고 이제는 뭐 어찌 해볼 바도 모르는 이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주특기, 다윗의 주특기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사울은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다윗 쫓기를 거치고 또 당분간 또 돌아가고, 다윗은 한숨을 푹 쉴 거 아니에요. 살았다.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쫓겨다니는 동안에, 그리고 막 저기에서 막 자기들을 잡으러 오는 것이 눈에 보이는 그 동안에 뭐 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한 방랑자의 슬픈 탄식, 슬픈 노래, 슬픈 기도, 이걸 했잖아요. 우리 얼른 시편 54편 한번 찾아보십니다. 시편 54편. 어느 때 진 시입니까? 어느 때 한 기도입니까? 어느 때 한 노래입니까? 24편. 위에 제목 표제라 그럽니다. 시편 앞에 붙어 있는 거. 다윗의 마스길. 마스길은 교훈시라 그랬습니다. 영장은 성가대 지휘자 같은 분입니다. 영장으로 현악에 맞춘 노래. 누가요? 10인이. 아까 그 10 황무지에 있다 그랬잖아요. 10 사람들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그때. 이게 10 사람들이 사울을 이제 데리고 오는 그때. 이제 자기들이 어디에 있는지 행동을 완전히 사울이 파악하고 자기를 잡으러 오는 그때, 정말로 마음이 갑갑하고 어려울 때 다윗이 뭐 합니까? 54편 얼른 한번 보십니다. 하나님이여 무엇으로? 주의 이름으로 나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저는 붙들 이름이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 이름이 아니라 저는 주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만 붙듭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2절, 하나님이여 뭐요? 내 기도를 들으시며. 다윗은 알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드리면 들어주시는 분, 기도드리면 함께 해주시는 분이 있는 걸 압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3절,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어떻게 해요?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지금 꼭 불신자 같은 놈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불신자 같은, 하나님 없이 사는 놈들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 그럽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600명이 옆에 있어도 참 인간에겐 기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누구라?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이 뒷부분은 새로 나온 번역이 훨씬 더 좋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이다.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5절,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기도만 드리고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6절은 그 근심이 변해서 벌써 서원으로 들어갑니다. 6절, 내가 무엇으로요? 낙헌제로 주께 낙헌제가 뭡니까? 낙헌제는 즐거울 낙자잖아요. 그러니까 즐겁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고. 영어 성경은 a free will offering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통 제사 드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자발적으로, 훨씬 더 기쁘게 제물을 드리겠다고 그럽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대저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셨나이다. 대저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어떻게 해요? 건지시고. 다윗은 아무리 어려워도요, 주님만 딱 붙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하고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 탄식이 변화해서 뭐가 됩니까? 노래가 되고 기도가 됩니다. 참 대단한 분이에요. 요번에 이 작전은 사울은 실수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의 움직이는 동태를 다 파악하고 나서 사울을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는 막 산 꼭대기로 몰릴 그를 위험할 때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저 이상한 데서 쿡 쳐가지고 사울을 불러가고 다윗은 막 피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스펠성 노래 중에 기도할 수 있는 데라는 노래 아마 아실 거예요. 가정에서 아시면 저하고 한번 1절만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앞에 가사가 안 나가지만은요 1절만 한번 해보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후렴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도 방랑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자기들은 장차 하나님 품에 설 더 나은 본향이 있다고, 우리는 그 본향을 바라보고 영광 가운데 그걸 환영하면서 살았다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이 땅에서 이방인이라 strangers and pilgrims, 자기들은 이방인과 참 낯선 사람들이라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붙드네요. 이야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바실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두통이 너무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두통 좀 없애주시옵소서. 이 두통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 두통을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두통이 싹 없어졌습니다. 어느 날 두통이 싹 없어졌는데 세월이 조금 지나갑니다. 그랬더니 두통은 없어졌는데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들이 막 들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두통이 있을 때에는 전혀 생각을 못했던, 사람도 미워하고 정욕도 일어나고 욕심도 생기고 얼마나 다른 것들이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분에게 두통이 있을 때가 복이에요? 없을 때가 복이에요? 있을 때가 복입니다. 영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께 매달리라고 우리에게 고통도 주시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바이러스가 이 땅에 창궐하고 어려워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님만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